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을 소망하며 함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그 소망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시고, 또한 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완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과 또 예수님의 그런 앞선 본보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오는 그런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한없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더 알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기독론 주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4월 초에 하는 바람에 한 달이 넘어져서 기억을 잘 하시지 못하리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독론 주제를 제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독론의 시작과 끝입니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사실 이렇게 단순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존재, 이걸 여기 조금 들어가서 이제 그분의 위격과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곧 구속 사역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한 증거로 복음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서에는 보통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특히 공생의 기간 행하셨던 구속 사역과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에 더 집중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라고는, 그냥 사람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정작 사람인 예수님이 예수님을 볼 수 있나 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라는 것에 더해서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이름으로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여러 증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달리 말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교회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아닌 것으로 되었는데 다시 자녀를 삼으시며,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었는데 다시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함께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히 바울 서신서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생애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교회에 잘 정리해 주어 알려주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도 그 안에 잘 발견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복음서 본문을 선택하고 오늘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학자라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제 하기도 있고 또 가르치니까 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류하는 걸 조금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 17세기 신학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17세기 신학의 특징은 잘 나눠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걸 논리적으로 막 엮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논리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누고 그 논리적으로 엮는 게 잘 안 맞아요.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 논리적으로 잘 자르고 분류해서 논리적으로 엮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좀 과도하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분류를 너무 좋아해서 성경은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그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서에서는 사람이신 예수님,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신학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학자들은 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이게 아주 과도하게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람이 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서신서에서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님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서신의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첫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다, 1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도 그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일종의 시험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놀랍게도 이거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네, 사실 쉽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른 거 먹으면 되죠. 근데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도 야 이거 열어보면 안 돼? 그럼 꼭 열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담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열어보지 말라라는 말 듣고 열어봐야 돼. 나는 좀 반대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이미 들어있어요. 죄성이. 근데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1차적입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과 같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은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로 말미암아 죄가 전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편에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가 없었고 또한 그의 모든 환경도 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 없죠. 네,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 천형의 몸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래서 태어난 우리 그 삼국시대 왕들 박혁거세라든지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동명왕이라든지 아래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출생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야 돼요. 인간이 되셨어야 하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화화하여 예수님이란 인물의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과장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야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담 이후 이어진 죄된 본성을 가지지 않은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과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에요. 아담이 죄가 들어온 시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출생 방식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표현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워 그와 약속하시고 그를 시험하셨죠. 결국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담의 실패의 결과,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온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셨고요. 자신의 구속 사역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 구원과 관련된 약속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사람, 즉 교회입니다. 은혜 언약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 어쨌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고 그 가운데 대표로서 사람인 아담이 있고 은혜 언약의 대표인 사람인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이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박수 쳐주고 사람이 막 아부하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아니면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것 없이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물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직접 또 만드셨죠. 빚으셨죠. 또한 그러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별한 호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친절과 유익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든 것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선 좀 이기적이어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면 뭔가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뭔가 주면 나도 뭔가 드려야지. 이런 상호관계 사실 그렇거든요. 인간관계는 사실 또 그렇게 돼야지 또 유지가 됩니다. 좋은 관계가. 너무 받기만 하면 저 사람 받기만 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가 1,000만 원을 돌려드려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물론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에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갚음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는 그래 내가 100을 줬는데 일은 내가 받아야지 그런 기쁨이 있지. 상호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받는 입장이고요. 또 그냥 좋아하십시오. 그런 관계도 있어야죠. 그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를 향한 호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이 한번 돼볼까? 인간이 되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합당합니까? 지옥에 합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정신 가운데, 그 원리 가운데 항상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말의 부족함도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현장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영원한 사망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래 처지가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거든요. 다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대표로 저를 세웠으면 큰일 날 뻔할 텐데 예수님을 세웠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고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업적이 우리의 업적이 되었죠. 좀 이런 비유는 조금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은 국가대표 선수가 한 국가를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그 국가가 메달을 획득한 걸로 보죠. 뭐 하여튼 유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의를 행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내게 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 원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당연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면 우리의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언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해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아담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모두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도 서신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참 사람이십니다. 특별한 출생으로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은 사실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가 자신에게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영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가진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끝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다. 뭐 이 정도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잘 몰라요. 계시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은 우리에게 가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독특한 일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잘 모르니까 어색하지 예수님에게는 어색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만 성경이 작성되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증거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작성하던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기록 모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죠. 그 성찬에 관련된 부분들 보면 우리가 그걸 바울이 성찬 관련된 그 진술을 하는 것들을 보면 바울이 아마 그 성찬에 대한 그 확실한 어떤 증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서신서를 작성하던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아마 나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추적하거나 찾아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서신서 저자들도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었을 것이고요.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당연한 추론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어떤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보다는 분명한 제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역추적해가지고
이 기록을 분해하고 재구성해서 상상력을 추가해서 자신만의 예수님 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세기 후반, 20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막 쓰는 거예요. 상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근데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이 이게 주입되었고, 그 주입된 것들을 없애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100%다 거짓말이고요. 100% 자기 상상이고 100% 틀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 돌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도 있는데 하여튼 좀 분별 있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무시하시면 좋습니다. 상상을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우리는 성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 저자들의 확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가정하면서 시작하니까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요걸 분리해서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여기까지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통 저는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에서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이렇게 존재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고백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에 해당되니까 그분은 뭐 찬양받을 분이 아니에요. 존재로서는 한 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람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존재로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맥락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맥락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외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지?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감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허락하시는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게끔 허락하시는 것만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자신의 의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알려줄게 라고 충분하게 알려주셨는데도
그 충분한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목사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더 연구하고 집중해서 이 일만을 하는 것은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신 만큼 알려고 열심히 연구하는 집중해서 연구해야 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그 일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 그 사람들이 목사요, 신학자입니다. 네, 하여튼 성자 예수님은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계시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칼바르트 혹시 아시는 분은 그거 칼바르트 얘기하고 똑같은데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데 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이 역사 가운데 잊히지 않도록 성경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독특성입니다. 이 계시에 의존하는 거죠. 이 계시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딱 접촉하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게 되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표현은 우리 주인데요. 우리 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주인이다라는 것도 맞고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주인이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구약 그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밑에 표기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기록될 때는 자음만 기록되고요 모음이 기록된 거는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뭐 자음만 봐도 쭉 읽을 수 있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제 모음이 없으면 잘 읽지 못하니까 그걸 붙여준 거예요. 근데 붙이는 와중에 원래 여호와라는 발음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야훼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4개 문자거든요. 테트라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4개 문자 밑에 이거를 뭐 또 다른 우리는 잘 못 읽으니까 주라는 표현으로 읽어 그러면서 아도나이로 읽어라고 하면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읽는 겁니다. 네, 하여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읽도록 했어요. 문자는 있는데 그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읽지 말아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자를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신약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다라는 표현, 주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또한 우리라는 표현도 집중하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라는 집단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라는 표현은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앞서 아담과 대비되는 은혜 언약의 대표로서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통해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구속사역의 시행자로서 내가 구속사역을 했으니 니네들 알아서 잘 있어 이게 아니라요. 교회,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우두머리요, 소유자요, 주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사람이면서 교회에 속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조금 그렇지만 교회에 명부가 있을 거거든요. 그 교회 명부 제일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를 상징하며 교회를 소유하신 한 분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라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서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여러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천사들이나 그룹이나 뭐 와가지고 뭐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발을 가리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에스겔에 나오는 뭐 어떤 바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좀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눈으로 그 상상하는 바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100%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분으로서 만물의 소유자요 주관자이신데, 특별히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으로서 계실 것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 교제하고 섬기며 즐겁게 그분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볼 건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뭐 이런 뜻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이 생각보다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생각되고요. 신약 성경에도 뭐 바예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드문 이름, 우리 주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요.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 이름의 뜻보다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 이름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새롭게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입니다. 만약 사람이 안 되셨으면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안 가지셨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려고 예수라는 이름 뒤에 님이라는 존칭을 넣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예수라는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놀랍게도 다른 언어권에서는 이런 그 존칭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부했던 독일은 존칭이 있어요. 존칭이 있는데 존칭은 3인칭으로 보통 쓰입니다. 3인칭 복수 이렇게 쓰이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친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친밀하게 얘기해서 너라고 합니다. 두. 그래서 당신께 하면은 존칭이면 이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는 복수식으로 3인칭 복수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하나님께 쓸 때는 dear 해가지고 2인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 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해서 2인칭으로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독일말로 이걸 두젠이라고 하거든요. 두젠을 써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좀 존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래요. 이제 교수님이랑 공적 관계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좀 친하면 막 사람들이 친구처럼 막 두젠을 쓰거든요. 야, 너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이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예수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는 뭐 사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님이란 표현은 솔직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국어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뭐 강요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심하는 것은 좋으니까 저는 예수님 이렇게 쓰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사용하셨던 이름이고요. 사람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이분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늘나라 가서도 이 이름이 쓰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겠죠. 근데 이 호칭이 예수님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가서 이제 봐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보통 직책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삼중직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해석은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전통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후대 전통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기독론 해설의 마지막 즈음에 제가 나누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거고, 다만 그리스도의 명칭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친히 세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사람이 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특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일에 목적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 바로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 그것은 그의 구속사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누구로서 하신 거죠?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구속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요, 이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참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옛날에 사람 아니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때부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람으로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천국에서 만나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복입니다. 복. 제가 얼마 아니어서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도 보고 또 신학적인 내용도 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간단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헤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번 칼케톤 진주 아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간단한 것을 잘 몰라가지고 헤맸는가, 저도 또 헤매는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황당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끔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휘가 부족하고 또 생각이 부족해서 막 꼬입니다. 얼마나 많이 꼬였는가는 제가 차츰차츰 설명하면서 한두 가지씩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우리도 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도 배웠는데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고 그 사람 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람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